오늘 말씀은 표적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현재 오늘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은 상식적인 일로 살아가죠.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아침이 시작하면 저녁이 되고, 봄이 되면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날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그의 이적과 표적으로, 기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세상에 일어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역사,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적이란 단어는 세메이온, 한번 따라서까요?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이적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표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을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적의 어떤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신기하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표현한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주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몰려오지만, 표적이 말씀하시는 것은 표적을 나타내고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고 표적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 나도 좀 표적 좀 보자, 나도 좀 체험하자, 나도 질병이 치료하는 거 체험하고, 나도 오병이어도 체험하고, 나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기는 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왔지만 결국은 실패자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결국 어느 날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표적 신앙만 갖지 마시고 표적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과 같은 내용이죠. 표적을 넘어 생명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시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6월절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그래, 그 이어서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7가지 표적 외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으나가 돼 있죠. 믿었으나. 그거는 믿었다.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고 믿었다. 그러나 볼까요? 이어서 시작.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병이었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배불리게 할까? 이런 표적을 보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표적 자체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이죠. 자, 사인은 내가 손가락으로 어떤 사인을 해요. 장사분 저기 문 좀 닫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손으로 했을 때 제 손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죠. 벌써 문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표정만 본다. 이 손만 보는 거죠. 야구할 때 그 타자가 무엇인가 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쳐요? 감독의 사인을 받아요? 감독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알아요. 자, 손을 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 손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네. 근데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은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표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병 고치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냥 나 병이나 낫고자 하려고. 그것이 의도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살을 받아먹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이런 고난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니까 심히 어렵도다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해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 12제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쉬운 말씀인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닫히거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양 목사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따라왔지만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61절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희생하라, 또 헌신하라, 어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몸으로 체험하라, 이런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이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시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표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부하고 다 떠나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계속 이어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믿는 거죠. 표적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믿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무당이 어떤 표적을 하면 그 무당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죠. 네, 그런 거죠. 어떤 그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표적신앙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오는 거, 기복신앙과 같은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표적신앙입니다. 사탄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단교회에서나 대순진리회 이런 데도 치유 집회를 해요. 자, 이렇게 표적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하여 의도하신 바는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따라가다가 또 희생과 환신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슬그머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의탁하지 아니었다, 한 몸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떠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는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해요. 근데 12제자는 눈이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죠. 귀가 열렸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다시 비유로 말씀한 거 깨닫게 해주죠, 이 열린 사람에게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오직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께만 있다. 자,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다른 데로 어떤 이 종교 저 종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는데 사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적이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근거로 확정될 때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진정한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귀가 열린 자와 귀가 닫힌 자, 이 영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있어요. 따라왔던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에 지배하고 있는 데서 좀 해방되고 다윗 왕과 같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는 어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고, 이런 육적인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을 시키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자, 이렇게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죠. 자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통치해질 그런 메시아 같구나, 표적을 보고. 그래서 왕을 삼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사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큰 혜택을 주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는 악한 자들도, 악한 영들도 이렇게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변질된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로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악한 자들도 표적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를 믿게 해서 불의한 것을, 속임수, 거짓말로 성경을 미혹시키는 거죠.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 중 한 명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이 마음이 그래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밤에 온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출교를 시킬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부 반응이 심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 교육도 많이 받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면은 소문 날 거 아니에요. 몰래 찾아오게 된 거죠. 몰래 찾아오게 됐는데 이 표적을 보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열심은 있었으나 아직 니고데모도 눈이 닫혀진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삶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시죠. 니고데모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신앙이면 최고 1등이라고 여기서 당연히 천국에는 자기들이 갈 줄 알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거듭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겠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또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못 깨닫죠. 거듭나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볼까요? 3장 4절 시작. 니고데모가 말하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나? 육신을 생각하죠. 예수님은 좀 육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대요? 영이 지금 죽어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다녀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모든 육체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것의 반영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맹인들을 다 눈뜨게 하려고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하려고 해요? 네, 그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것은 이렇게 너희가 다 눈이 멀었다. 나면서부터 다 멀어 있다. 이미 아담 때부터 이미 눈이 멀어서 진짜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도 눈이 열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근데 니고데모 못 깨닫죠. 육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 안 할 거죠. 초등학생들도 예수님께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나옵니까? 이 질문을 안 하겠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고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따지듯이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쁜 의도로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의 표적을 이적 자체로, 그냥 이상한 현상 자체로만 봤던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자신이 표적을 나타낸 이 의도를 하나하나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생명의 신앙으로, 이제 표적만 보고 왔지만 이제 참 생명,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이제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다시 이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제 거듭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눈이 닫혀있는 니고데모에겐 더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못 깨달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래요. 귀가 열려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안 열리고 아직 믿음이 이제 약한 초신자들은 이것도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것도 못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요한복음 3장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는 이슬이요, 비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거죠. 그것도 하늘로부터는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어떤 것만 먹을 수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먹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리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건, 그래야 육체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물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예수님도 물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처럼 이 물로만이 다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도 물이죠. 세상의 문화도 물이에요. 다른 종교도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은 살리는 물이요, 다 죽이는 물이에요. 세상 문화는 다 죽이는 물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는 물이 좋네, 물이 안 좋다 그러죠. 그 물이 좋은 거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만이 순수한 물인데 이 이단들은 이 교회 물에 독약을 조금씩 탄 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말씀을 혼잡하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들으면 어떤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겨요. 율법도 말씀인데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먹고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런 자에게 뭐를 주죠? 교회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아무나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의 죄값을 다 담당했다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예,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표로 주는 거죠. 여러분, 기차표가 여러분들 부산에 데려다죠? 기차가 데려다 주죠. 근데 기차표는 뭐죠? 기차를 탈 수 있는 표가 되는 것처럼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는 표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절기 때 꼭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그 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여러분 영접했다는 것은 누가 개입한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야 다른 것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데도 주인이 주가 될 수 있어, 석가가 주가 될 수 있고 공자가 주가 될 수 있고 마호메트가 주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고백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절대 변질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누구죠? 예수님은 주요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죠. 그러면 성령이 먼저 받는 거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그런데 보니까 믿는 것도 누가 고백을 하게 한다? 성령께서 감동해야 믿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받지 않아도 누구나에게 주어져요. 구약에도 성령으로 감동되죠.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주하는 성령은 없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감동돼요. 하나님께 감동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에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고백했어요? 잘못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고백해야 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거라면. 그러면 성령 안 받았어도 구원은 받아요. 고백으로.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확증해 주는 거죠. 넌 내 자녀를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도 들어보진 적 없는데 믿죠? 그냥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성령 임하시죠. 베드로도 언제 성령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그럼 우평 강도도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만 고백했어요? 그럼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려?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와 감동으로 고백하는 거는 같은 성령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냐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멸망한다리죠. 멸망은 뭐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표적을 보여준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니고데모 같은 사람 없습니까? 혹시 이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내가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았거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그래도 못 깨달아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죠.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다가 아니다 거듭나는 거 너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그러면서 바람을 비유로다 설명하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종이가 흔들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의 실체를 인정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본인이 알게 된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잘못 살면 자꾸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로 푸누마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 역사하는 건 보이죠. 실제 역사는 표적이 보이잖아요. 그 표적을 우리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등에서 표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것을 삶 속에 따라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지금 5년, 10년, 20년 했는데 표적이 안 따라오면 이상하게 여겨야죠.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는 또 그래도 못 깨달아. 볼까요? 9절 시작.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그 얘기를 못 깨닫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자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설명해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지금 너 어린아이냐? 너희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 아니냐? 목회자, 신학 박사 아니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런 너희가 이방인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요,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선생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은. 자, 이 말은요, 지금 유대인들 전체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교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인데, 유대계 선생인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알턱이 있어요? 그 유대계 전체가 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려고 성도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는 거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 아니요. 퀴즈대회 나가면 100점은 맡아놓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식이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 지난번에 배웠죠?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차라리 눈이 안 보이면 겸손한 마음으로 열어달라고 했으면 열어주는데, 이게 본다고 하는 선생이니까 야단 맞죠. 자, 그래서 한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육적인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 깨닫겠느냐.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쉬운 말인데, 귀가 열리면 너무나 쉬운 말인데, 어떤 말이죠?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너희가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 쉬운 건데도 이들에게는 심히 어렵도다. 누가 깨달았으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가 이게 앉아있다고 제 설교를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 다치고 귀 다치면 지금 양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 몸에 배어있는 종교적인 본능, 자신의 논리, 그리고 경험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고 끝없이 매이는 거죠. 죄를 안 지면 앉을수록 죄에 매이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에 더 매이고, 술을 끊으려면 술에 더 매이고, 은혜를 찾고 성령 충만을 찾고 보는 것을 찾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오히려 그거 고민하면 더 힘들어지죠. 갈망밖에 없죠. 구원의 도를 절대 다른 행위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구원의 도 거듭나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인데 이것을 복잡하게 여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면서 아직 못 깨닫는 니고데모에게 더 설명해줘요. 우리는요, 니고데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니고데모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진리를 쉽게 깨달았어요. 니고데모와 대화한 것 때문에
그 하늘의 비밀을 너무나 쉽게 주님이 설명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인데 와서 주님이 설명해 준 걸 믿고 설명해 준 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달았더라도 오늘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노뱀과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노뱀 사건, 이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굉장히 이 복음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노뱀처럼 들려야 해요. 과거 이거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걸어서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건져졌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요. 원망과 불평해요. 문제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데리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네. 원망하죠. 또 도가 넘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뭐를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퉁퉁퉁 부어서 아프다가 죽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서 불평하면 불뱀한테 물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런 불평하면 불뱀이 여러분 집에 금방 찾아. 너 나를 부르는구나. 딱 불어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고통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뱀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모세는 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해지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광야에다가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다 죽였다고 소문날까 합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간구하죠. 그랬더니 그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높이 매달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료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갖고 성지순례 가면 그때 만든 건 아니지만 노뱀이 있어요. 느보산에 노뱀이 크게 보고 왔는데, 자,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상식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다 죽었어요. 착한 사람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 그거 다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노뱀을 바라보면 돼요. 뭐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기꾼은 구원 못 받을까요? 도둑놈은 구원 못 받을까요? 불평 많이 했다라 그 사람은 안 될까요? 다 뱀 물린 사람들 다 불평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많고 작은 게 없어요. 근데 단지 뭐만 한 거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봤더니 다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거기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기만 하면 안 돼. 믿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신 걸 믿음으로 받아볼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불뱀의 독과 같은 죄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거 볼까요? 못 보니까 예수님 안 찾잖아요. 살아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죽어 있는 자다. 라오디가 교회처럼 교회 다니면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어있는 자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노뱀처럼 내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를 바로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왜 들렸을까? 넘겨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왜 달리는 거 알고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달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자, 그런데 이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게 허락 안 되죠. 그래서 더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 온 인류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증거인데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멸망하지 않는. 그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한다. 멸망이 뭐죠? 여러분 최후 멸망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핵심이 뭐죠? 표적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 확실하게 풀어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고백이 안 되면은 아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 다른 것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으로 주를 고백하고 성령에 또 받아놓으면, 성령이 인침하면 절대 성령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른 것에도 그 메시아가 있다고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고백한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아니 목사님 저기 여기서 아멘에도 혹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 그건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지식으로 생각으로 고백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주임을 고백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많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많이 받고 못 받고. 그건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근데 지옥 가는 심판은 이제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 거기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은 재판이야.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심판받은 것은 정죄되었다. 심판받지 않은 것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가 되어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미 정죄가 됐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야. 지옥은 심판이요 형벌이야. 여러분 저기 형무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요, 재판받고 들어가요? 재판받기 전에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대기장소에 들어가는 거죠. 구치소는 구속이 돼도 재판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때려주면 어디로 가죠? 형무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다, 의롭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미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죠? 형벌을 받죠. 이게 실제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형벌하러 오는 거예요? 원래는 형벌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안 믿으면 그냥 심판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거고,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심판은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데면 심판을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또 예수 믿어도 심판받는다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심판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사람 말이 맞아요? 그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받아요. 상급에 관한 것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거나 채찍에 맞거나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것이고, 지옥 가는 심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갈, 그건 여러분이 눈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100년 교회 다녀도 눈이 닫혀 있는 상태로 종교 생활만 하면 그건 지옥 가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제 믿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믿는 게 무엇인가?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죠? 아들을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하고 연결돼 있죠? 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연결됐죠? 순종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들어야 돼, 자기 주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서는 사탄 말을 들으면 누구의 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야. 여러분들이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주인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인 맞아요. 우리 집에 살면 종이 자꾸 이웃집 아저씨 말만 들어. 살긴 여기 사는데 그건 우리 종이에요? 이웃집 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 예수님은 많은 계명을 줬어요. 한 가지 줬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귀 말을 듣는 자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원히 미움과는 상관없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하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베푸시는 표적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은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뭐로 영접하냐? 주님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께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을 순종케 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